나오는데 그 저자가 앞에 나와 있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형제, 야고보의 형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어느 유다일까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닌데 사도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큰 결정을 하나 하는데 의장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걸 시비했다고요. 성령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시비를 거니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호소해요. 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답답하다 이 말이지.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복음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이걸 본부 헤드쿼터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교회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토론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주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해용과 핏째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을 금한다. 이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멍에도 미우지 말라고 결정을 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최고의장 자격을 야고보가 갖습니다. 이 주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 이 유다서의 저자가 역시 주의 동생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자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신 어떤 할아버지 총장님이요 그런 말을 잘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총장 역시 혈육이 제일이야. 어떤 놈 뛰어난 놈 잘난 놈 뭐라 해도 역시 아들이고 역시 딸이야. 저는 그 말을 몇 번 하시 처음에는 별로 그럴듯하지 않겠더 그냥 노인이니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이 교제해 보니까 결국 믿을 사람은 자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에 처함에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혈육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저기 바깥에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그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주변 들러 앉아서 내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할 때 예수님의 가족도요, 예수님 편을 안 들어줘요. 그 성경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도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도 부탁하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마신 이후에 주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혈육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가 혈육에 못지않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혈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평민은 나이가 계급입니다. 그거 아시죠? 평민은 나이가 계급입니다. 그 이유 불문하고 나이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참 이상하게 호구조사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호구조사 1번이 나이예요. 이 사람의 나이를 딱 아는 순간에 서열이 결정됩니다. 남자들은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일단 몇 학번이냐 이거 물습니다. 몇 년도, 고등학교는 몇 년도 졸업했느냐, 대학은 몇 학년도 입학했느냐. 대학은 입학 학번이 서열을 결정하고요, 고등학교는 졸업 연도가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딱 동창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네 몇 회냐? 나 23입니다. 너는 28입니다. 그때 바로 말을 까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도저히 말을 깔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동창이라는 이런 말에 동문회는 그냥 말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맨날 그러죠. 선배님은 아버님의 친구분이시며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뭐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선배 강령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열을 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서열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내 형제요, 모두가 내 자매다, brother.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의식은요, 높고 낮음 의식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젖동생들도 포함하시고 당신의 믿음의 사도들도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어져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혈연에 매이는 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혈연도 소중하고 그다음에 지연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로 맺어주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는 나이가 계급이에요. 나이가 계급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앞선 자들,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더 소위 말해서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관계없이 그것은 교회의 섬김의 직분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순서 정하는 방법 많지요. 꼭 뭐 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합니다. 그 순서 정하게 하시니까 세종대왕이세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정해준 순서, 그건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정해준 순서가 이 땅에 태어난 순서예요. 나중에 이제 억울하면 먼저 천당 가면 천당 가서 1등 하면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그래 먼저 가실래면 가실래요. 뭐 그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서열이 뭐냐면 먼저 온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연배되면 깍듯이 형님으로, 깍듯이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내가 네 아버지 할아버지 형님 뻘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위에 계신 분, 나이가 위인 분들은 아랫사람들, 나이 아랫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가, 내가 그를 지도할 만한 소위 말해서 아버지 삼촌 이 수준이 되는가.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젊은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본이 되는 노력도 안 하면서 나 어른이야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일러 꼴불견이라 합니다.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젊은 사람들이 기꺼이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 사실은 나이 들면 조바심이라고 그런다, 그런 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권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고집을 부려 그것보다는 자기의 내적 성찰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어떤 그 세속적이고 재미나고 막 그런 것보다는요, 자기하고 다정하게 친구가 돼주고 얘기해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부영 장로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정 장로님 계시니까, 정 장로님 앞에 예쁜 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정 장로님 앞에 말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둘 개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느 거 가지겠어요? 이쁜 처녀 가지실래? 권사님 이쁜 처녀 갔는데 죽었대. 집에 가면 방금 이르셨어요. 정말 어떤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말하는 개구리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나한테 뽀뽀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마법에 걸려 있는데 할아버지가 뽀뽀를 해주면 내가 예쁜 처녀가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뽀뽀를 해서 나를 마법에서 풀어줘서 나로 하여금 처녀가 돼서 예쁜 처녀가 돼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뽀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매일 졸릅니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뽀뽀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개구리 보고 하는 말,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 나이가 돼서 말하는 개구리하고 노는 게 재밌겠니? 내 나이가 돼서 이쁜 처녀 기르는 게 힘드니? 나는 너 못 건드려. 나는 말하는 개구리가 좋아. 그래서 끝내 뽀뽀를 안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할 수 없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놀았대요. 우리가 이게 사람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해가는 기준이 뭐냐 하면 무리하지 않고 도를 넘지 않고 적정선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내 욕심이나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연로하고 오늘 내일 천국에 입성할 할아버지에게서 말하는 개구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예쁜 처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거나 욕망 부리지 말고 모든 일이 잘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걸 맞춰가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자기 주장이 세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면 반드시 그것은 불협화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책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줄고 말수가 줄고 주장이 줄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내가 풀어줄까, 여기에 교회 리더들의 생각이 집중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해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끌고 가보시오. 교회가 하루인들 평안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 확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건 다 동조하지 있어요. 이게 로봇가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 두 가지 형태. 알아서 하시오. 자기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러합니다. 그러면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맨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뭘 때문에 쓰려고 했냐면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떻게 하면 잘 믿니?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평안해?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다시 말해 싸워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안정하게 이런 편지를 너희들 쓰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생겼다. 그리고 싸우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이 유다가, 예수의 동생 유다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싸워라, 너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너희들이 싸우라고 얘기하는 이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림이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뜻은 몰래 들어왔다는, 아니면 속여서 들어왔다는, 위장하고 포장해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몰래 위장해서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미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니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게 이단들이라 이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을 내세워서 육적인 건 무조건 부정하고 신비하고 고상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만을 뽑아서 그것으로 잡탕신앙을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도 버리고 예수신앙도 버리고 당연히 영지주의는 모든 종교에서 신성한 영적 지식이라는 것만 싹 뽑아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종교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케티시즘, 도깨비주의라고 제가 번역했는데요. 이 도케티시즘, 가현설입니다. 너희 눈에 보인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야.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지가 예수라는 육체를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 계셔. 그래서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순간에 영지는 뛰어나온 거야. 이게 부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악한 육을 입을 수 없어. 그래서 신약의 예수의 영과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만물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악한 거잖아요.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신 우르데미고스다. 악한 물질을 창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느냐?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르데미고스, 악한 신, 물질의 창조신으로 몰아버리고요. 이 예수는 그 구약의 신과 상관없는, 그렇게 복음을 변질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에 솔깃한 얘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거룩한 은사, 영적 지식, 신비한 세계, 그리고 아주 그 엑스타시한 그 어떤 소위 말해 신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들어오니까 그 당시 완전한 예수 복음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방금 승천해 가셨죠? 막 주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죠? 막 그런 이 사도들은 모여서 같이 있죠? 어떤 이 진리 체계와 교리체가 정리는 안 됐죠? 그냥 양 사방에서 막 유대파 헬란들이 나타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 나타나서 자기 주장하죠. 선교사들이 와서 각 막 안디옥, 빌립보, 드라모라 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도 교회를 세우는데 리더들은 부족하죠. 그 신령한 은사는 갈구가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걸 가장하는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되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는 신비하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솔깃한 길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누가 걸려 들어가느냐? 영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걸려 들어감으로써 초대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요. 이때 유다가 말하기를 싸워라. 유다에게 이단과 이단에 대해서는 싸워라. 절대로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그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다, 위장에 들어온다, 가장에 들어온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처럼, 능력 있는 자들처럼, 신비한 은사를 가진 자들처럼 가장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한두 번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내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이단에서 강경한 단어를 씁니다. 한두 번 경고해봐 안 되면 내쫓아라. 오늘 여기 유다는요, 싸워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힘써 싸우라.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게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숨어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교거든요. 여러분 안식교도들 보셨습니까? 정말 경건합니다. 안식교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 정도로, 몰몬 교도들 보세요. 신앙생활 잘, 그런데 몰몬 교도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삽니다. 안식교, 대표적으로 안식교는요,
안식일 문제만 빼고는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많이 개신교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교는요 단순히 안식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교는 안식일 문제만 가지고 그런다는데, 안식교는 안식일만의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신학적으로 섞어버려요. 상당 부분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교, 옛날에는 신학대 모임에 안식대학이 못 왔습니다. 저 삼육대학이 오지를 못했다고. 근데 요새는 들어와요. 같이 그렇게 하는.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혼탁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존의 교회보다 경건하고요. 기존의 교회보다 능력 있고요. 기존의 교회보다 돈을 쓰거나 헌신하는데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거기에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신도들이 딱 보이면 홀딱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때서 이게 이단이구나로 느끼는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못 빠져나오고 정신적으로 이미 걸렸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단의 사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슬은 초기부터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에 철저히 하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이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들 자체가 칼빈 이후로 세워진 그 정통 그리스도교회, 정통교회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교회 같은 경우는 정통 신앙 고백, 이 보십시오. 칼빈의 종교 개혁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다시 개혁한 사람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의 개혁도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배 타고 미국 와버렸다고요. 그 미국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서 세운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교개혁 사에서 개혁의 선봉 가장 최전단에서 개혁하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거기서도 또 개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초기 멤버들 하나하나가 이미 높은 개혁 차원에 올라 있었던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기독교에 대한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어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떤 약간의 어떤 낮은 수준의 성령운동, 교회 부흥운동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최고 레벨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간판 내려놓고 뭘로 할까?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처치 오브 크리스트 이름으로 세워진 운동 무브먼트가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밑에 바닥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밑에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급 기독교가 건너왔는데 이게 이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장감성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어떠니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 구조는요, 신비하고 특이하고 세상 말로 별미를 찾다가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꼴이 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보고요, 에서 보고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거 먹고 축복하겠다 했다가 이삭이 야곱에게 홀딱 속아가지고 실질적인 장자권이 글로 넘어가 버립니다. 별미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밥이 지루하고 늘 먹는 식탁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별미를 탐하였다가는 어느 사단의 칼에 한 방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안에 어찌든지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신학과 성경 해석은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학과 성경 해석은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훗날에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약식 침례와 약식 세례와 침례가 있잖아요. 약식 세례 침례. 저는 성도들에게 굳이 침례를 받으라고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권합니다. 저는 약식 세례 받았다가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침례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약식 세례가 나타난 게 10세기 이후입니다. 이 세례에 관해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 심판되면서 하나님이 그 세례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요? 성경이 리버럴 해석이 합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거 인간적인 정에 찔려서 성경을 그쪽으로 맞게 해석해 줬습니다. 이건 뭐 지금 봐도 분명히 그때 가서 하나님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 성경을 좁혀서 성경이 탈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내 신앙과 내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요. 여기에 내가 좀 더 은혜롭다는 얘기로 내가 거기 그 단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내 영이 행복하다는 이유로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별미의 길을 타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요구를 우리 상업적 용어로 니드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긴다고.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이 그 사람 속에 그걸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세례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신천지 빠져나온 사람들의 고백 보세요. 신천지 빠져나와 대체교회에 세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저게 가능한 걸까라고 합니다. 그 신천지에 처음 교육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세상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했냐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 안 시키고 뭐 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 한꺼번에 집단으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정통교회가 비록 좀 조용하고 정통교회가 좀 비록 딱딱할지라도요, 정통이 괜히 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개혁하고 그 안에서 바로잡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는 끝없는 무브먼트로 가야 되지. 이걸 벗어나서 내 귀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갔을 때 그 결말이 너무 슬픕니다. 이를 놓고 야곱 이 유다는 싸워라. 너희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너희들이 끝까지 싸울 것을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들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가만히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몰래예요. 정통교회가 몰래, 기존에 세워진 로컬교회가 몰래 조용히 가만히 자기들끼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력이 되면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신천지에 사넘기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넘기기 합니까? 신천지 사넘기기예요. 우리 이런 교회예요. 갑자기 한 명, 두 명씩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봉사 다 합니다. 헌금도 되게 합니다. 봉사에 주력이 돼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주요한 직분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느 날 왕 일어나서 담임 목사 교체하고 주요 성도들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사넘기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한두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적에 우리가 이 교회를 엎어먹자, 그게 나쁜 짓이 모르고 오겠습니까? 그 교회를 혼란 속에 몰아넣는 게 나쁜지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교주의 지령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자기 요단으로 넘겨요. 신천지에 넘긴다고. 교회와 건물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교회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정통신앙 고백 아래서 우리 스스로 좀 더 진보하고 노력해서 우리들의 은사를, 우리들의 은혜를, 우리들의 선교를, 우리들의 봉사를 확대를 넓혀가야 되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다고 튀어나가 버리면 밖에서 기다리는 이리의 발톱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싸워야 한다고. 이런 쪽에서 싸워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기독교 이단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는 곧 자기라고 가르칩니다. 그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그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이미 변형시켜 놓은 새로운 도그마 속에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미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별미를 찾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양식을 예배 안에서 곰곰이 챙겨가면서 영육이 강건한, 그래서 유다서 편지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신앙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